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 59주년을 올해는 맞이했습니다. 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이제 관계 전도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일, 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전도 축제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이 계기가 필요한데 이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필요성과 또 이유들을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참 옛날에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사회의 희망이자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점점 외면받고 있고 세상의 빛으로 불렸던 교회가 세상의 어둠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왜 병들고 이렇게 시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윤리성이 점점 부족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적인 타락은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진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성범죄라든지 어떤 재정의 불투명성, 또 세습을 통해서 어떤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질서가 훼손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도덕성이 참 떨어지는 공동체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너무 보수적인 성향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수라고 하는 것, 한국 교회는 보수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수는 행동적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수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보수적으로 잘 지키면서 개혁적으로 또 진보적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보수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삼위일절 동네는 조용하게 지나갔지만 저기 광화문 거리에서는 삼위일절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서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데 그 보수와 진보가 싸워야 할 일이 아닌데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의 자리에 교회가 잘못된 태도로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그 잘못된 태도로 서 있을 때 시대가 교회를 외면하고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 밝은 빛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너무 짠맛이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상업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전이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거기서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성전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상인들이 그곳에서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그런 상업주의가 어떻게 보면 팽배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장사하고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영적 권위가 아니라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형식주의가 앞서서 어떤 외형적인 그리고 어떤 외적 질서를 내세우면서 본질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고민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왜 이탈하는가? 저들이 뭔가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나가는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은 왜 해보지 못할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면서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옛날보다 더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교회는 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목표 속에 진리를 자꾸만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전하기보다 교회에서 어떤 관계적인 기쁨을 주고 교회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 교회가 신나고 즐겁고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모여들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아니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만큼의 즐거움을 교회가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오락의 기쁨을 교회가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온전하게 줄 수만 있었다면 교회 청년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갈 때 교회가 지나치게 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늙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방법도 변해야 하고. 여러분, 세상에 커피숍만 가봐도요,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그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테리어를 왜 바꿉니까? 그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꾸어 가요.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합니다. 기계들도 멀쩡한 것들을 처분하고 새 기계들을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변화하는 안목에 끊임없이 환경들을 맞추어 가자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과자 만드는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자는 어떻게 이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때의 맛과 똑같은 맛을 내는가? 여러분, 그때 만들던 레시피 그대로 만들면 그 과자는 10년도 지나지 못해서 도태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문화가 바뀐다는 얘기는 식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달라지면요, 입맛도 변합니다. 그런데 옛날과 똑같은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맛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라는 그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과자 만드는 사람은 그 배합을 끊임없이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 속에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점점 늙어가면서 청년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교회는 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답을 찾은 교회들은요, 부흥하고 성장해요.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였는데 젊은이들이 오히려 교회의 절반 이상이 젊은이들로 채워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가 어떤 세상의 것을 많이 쫓아가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우리가 전하는, 많은 보수 교회들이 전하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만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생명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한민교회 역시도 도태되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빛으로 서야 할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 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요? 빛은요, 빛은 새어나옵니다. 흘러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은요,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빛은 감추어져 있고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퍼져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비치느니라. 여러분,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감춰져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은 언제나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빛은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역시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부활의 빛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합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은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성질은 불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바울을 끄집어내서 사역자로 서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다윗을 잿더미 가운데에서 찾아낸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의 어떤 보증으로 인해서 그는 강단에 설 수 있었어요. 바울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피가 끓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 가족을, 자기 엄마 아빠를 혹은 자기 자식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죽는데 내어줬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집사 한 사람을,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리스도인들 앞에 서면 속이 뒤틀리지 않겠어요? 속이 상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숨어 살았는데, 강단을 향해 돌을 던져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나바까지도 당신은 틀렸어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지만 내가 한없이 낮아져야 할 때는 한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요, 바나바를 향해서 그렇게 대들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그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싸울 수 있었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 한없이 낮아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요? 생명을 주고자. 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심지어 저 사람은 좀 폭력적인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 같기도 한 것은 아무쪼록 뭐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신앙의 본질은 우리는 보수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개혁적이고 유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 둘은 타협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말고 기도하자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싸우자고 하는 이들에게 큰 공격을 받은 사건을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굽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평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의 확신과 신뢰가 있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어떤 행동도 굽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작정도 하지 않고 또 구체적인 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해져야 돼요. 전해지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이 나와야 하고 다양한 교회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우리 교회의 환경, 우리 교회의 신앙 여건들,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조금만 귀를 열어보십시오. 변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목소리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또 어떤 질서라고 하는 명분 앞에서 다 가려집니다. 특히나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은요,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거절당하면 싸우거나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요즘 3040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솔직히 저 아직 40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인데 여러분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교회에 또 여러 여건들을 헤아려 가다 보니까 자꾸 속된 말로 꼰대가 되어간 듯한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건 그래서 안 돼요. 이유들을 먼저 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보다 말하라고 해놓고 말하면 그건 이래서 안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거든 저한테 지적해 주세요. 3월 첫째 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가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런 환경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물론 그것이 100%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것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남아서 교회를 섬겨주는 청년들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열려진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빛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빛을 잃은 교회는 다시 빛을 회복해야 하죠. 어떻게 빛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요? 먼저는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한국 교회가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어떤 교회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돈만 주변에 많이 풀고 그저 어떤 교회가 우월적 도덕성을 이야기하면
또 그것을 잘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성도들 중에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다 끝이 났는데 왜 안 나오시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는 너무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민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끝나고 왔으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교회가 왜 사회적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냐? 왜 건축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기가 싫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 교회의 빛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모여야지 진리와 그 거룩함에 대하여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역 모임의 전형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집에서 모여서 같이. 우리의 목장의 모임 역시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말씀의 실천의 자리입니다. 들은 말씀의 실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모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목장 나눔지 있어요. 실천적인 질문들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실천적인 질문, 오늘 말씀에 기인한 실천적인 질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위한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싫든 좋든 이 전도 축제 일까지 제가 계속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복음과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야 한다면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십시다. 생명을 드러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립 59주년 전도축제로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제가 세웠습니다. 주보에 보이시죠? 다시 만나는 교회, 5월 18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딱 이날 데려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공사들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작정을 또 좀 하게 될 겁니다.
작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초청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를 다시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본 적 없는 사람을 초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한두 번쯤 내가 초청해보고 한두 번쯤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에 대하여 한두 마디쯤 해본 사람들이 아마 초청되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모습, 다시 만나는, 다시 새롭게 만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왔을 때 진짜 교회를 만나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진짜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데려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교회는 뭐 이렇지 뭐. 그리고는 또다시 한번 실망을 얻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 실망감이 학습되어지고 그 좌절감이 강화되어서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도라면 왜 합니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애썼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오자고만 하고 데리고 온 우리는 변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보다 그냥 교회가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말도 내 행동도, 여러분, 우리는 비침으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감정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빛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며 빛으로 회복되는 우리 한민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